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도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4절 보겠습니다. 4절 한 번 더 크게 있습니다. 주 안에서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주시는 금면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겠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는 비결을 인간이 구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비결을 통해서 이제 기뻐하는 생활이 6월 첫날부터 시작되길 바랍니다. 제 마지막 숨 쉴 때까지 난 항상 기뻐하리라. 따라서 항상 기뻐하리라. 여러분 오늘 한 몇 시간 정도 기뻐하며 살았어요? 기뻐하는 일보다 기뻐할 일보다도 슬퍼할 일들이 세상에 더 많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기쁨이 없이 지내는 삶도 있을 거예요. 슬픈 일이죠.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항상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항상 힘든 삶을 사는 우리에게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말이 빌립보서는 1장, 2장, 3장, 4장까지 있는데 기뻐하라는 말이 16번에 나오는 많잖아요. 16번. 계속 반복하는 것은 기뻐하는 삶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기뻐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기뻐했어요? 슬퍼했어요? 참 좋았더라. 이 말은 참 기뻐했다는 거죠. 근데 창세기 3장에 들어와서 그 기쁨이 착 사라졌어요. 왜냐하면은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니까 기쁨이 사라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새 창조를 이뤘어요.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새 부활을 주셨어요. 그래서 새 창조물 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뻐하는 일이죠. 세상 끝날 때까지. 형편은 어떻든지 간에 환경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기뻐하는 게. 기뻐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기뻐하지 않는 일은 쉬운데 기뻐하는 일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예배 때 기뻐하기는 하는데 기뻐하자 이렇게 하니까 기뻐 억지로 하는 것 같고 이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 기쁨을 주셔야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 기 때문에 기쁨은 인간이 힘써가 되는 것도 아니고 계획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용을 써도 안 되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도 하나님 주셨죠. 구원의 계획을 누가 하셨죠? 하나님 하셨죠. 그 계획에 따라서 구원을 누가 완성하셨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완성하셨죠. 완성한 구원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끌어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주인 되셔서 다스릴 때에 내가 기뻐하지 않을래도 기쁨이 나도 모르게 나와요. 나 기뻐하지 않을래 했는데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죠. 자기도 놀래고 다른 사람도 놀랜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여러분 자신이 기뻐할 수 있기를 저희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엇보다 잘 알아야 돼요. 기쁨의 원천이신 우리 찬송 있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죠. 강림하셨죠. 육체로 강림하셨잖아요. 강림하시가지고 다 이루었잖아요. 구원을 다 이루어놓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 기쁨이 셈이 되어서 흘러나오도록 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철저히 나를 비우고 나를 부인하고 성령을 주인으로 삼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그냥 이끌리 가면 돼요. 신앙은 어떻게 보면 참 쉬운 건데 자꾸 신앙을 어렵게 하려고 해요. 종교 생활을 하려고 그러죠. 자꾸 자기가 만들려고 자기가 해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기쁨을 이제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서 이끌어 주심으로 새 창조물, 새 피조물로 이제 살 수가 있는 거죠. 새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쁨을 항상 누릴 수 있는 중요한 그 관건은 어디 있느냐 하면은 그리스도 밖에는 기쁨이 없어요. 있던데요. 세상 기쁨이죠. 진정한 가짜 기쁨이죠. 오래가지 못하는 기쁨이죠. 반짝하는 기쁨이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로부터 주어진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쁨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쁨을 항상 기뻐하려면은 주 안에서만이 가능하대요. 주 밖에서는 불가능하죠.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 인크라이스트가 참 중요한 게요. 빌립보서도 그렇지만 에베소도 주 안에서. 골로새서도 기독론을 말해 그리스도론을 말했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게 골로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기쁨이 시작되죠. 그리스도 밖에서는 기쁨이 없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써 기쁨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로 오늘날 저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나의 사랑,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 서라. 이것은 앉아라 서라 이 말이 아니고 주 안에서 거하라. 주 안에서 위치하라. 장소를 잘 잡아야 돼요. 위치를 잘 선정해야 돼요. 우리는 옛날에 주 밖에서 살았잖아요. 예수 밖에서. 세상에서 세상 신을 섬기고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았잖아요.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 안에 서라. 장소를, 위치를 잘 잡아야 돼요. 위치를 못 잡으면 늘 혼돈 속에 서죠. 방황하게 되죠. 그래서 방향을 잡을 수도 없고 장소가 정해진 방향도 안 잡아지죠. 무조건 막 달려만 가고 힘만 쓰고 막 노력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힘들게 한다는 거죠. 자녀가 그렇잖아요. 자녀가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부모의 보호를 받기 싫어하고 자꾸 집 나가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불속에 막 들어가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부모 또 부모와 같이 공원에든지 가가지고 부모를 잃어버리면은 그 자리에 딱 있으면 되는데 지가 막 헤매고 다니니까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부모를 잃어버렸으면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부모 찾아오잖아요. 우리가 하나 잊어버리면 선택한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은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늘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가 됐으니까. 그 백성이 됐으니까. 그의 소유가 됐으니까. 우리는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주인에게 속해 있으니까 주인이 늘 우리를 보고 계세요.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오늘 드린 찬양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6월 첫날 저녁에 이렇게 찬양하니까 참 좋죠. 그래서 찬양에서 은혜가 넘쳐요. 찬양 때문에 기쁨이 나오잖아요. 기뻐하고. 이 찬양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바로 시입니다. 시를 읊은 거예요. 이 시편 우리가 지난주를 했는데 참 시편이 참 좋은 것은 이 기도거든요. 기도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시. 지난 주일날 말씀 생각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 바라보라. 하나님만입니다. 하나님만. 다른 거 바라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막연히 맹목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라 한 게 아니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소망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길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니 나의 전부가 되시니 빌립보서 우리가 3장에서도 우리가 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를 아는 지식을 자기는 구한다. 바울은 구한다는 거죠. 그 외에는 다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예수를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노라. 뛰어가노라. 오직했으면 그렇게 했어요. 다른 것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던 자였습니까? 다 갖춘 자였습니다.
뭐 지식이나 명예나 뭐 가문이나 학문이나 모든 것을 갖춘 그분이 예수 딱 만나고부터는 전적으로 예수께 집중하는 거죠. 예수의 인도받는 거죠. 예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죠. 1장에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야기했고 2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야기했잖아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비워진 마음이요 낮아진 마음이요 종의 마음이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마음이 되기를 원하지만은 원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가 나를 다스릴 때 다스리려면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겨 드려야 되잖아요. 나는 주의 것이오니 주님이 다스려 주소서. 그런데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주님이 잘 주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맡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무한테나 맡기지 말고 주께 여러분이 영혼을 맡기시면 후회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살아. 다음에 2절을 봅니다. 2절에 보면은 2절 3절을 같이 이릅니다. 내가 시작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트와 그 위에 나의 동력자들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한 마음으로 서로 돕는 신앙을 가지라는 말이죠. 한 마음. 여기에 이름 두 사람 이름이 나오죠. 유오디아, 순두개. 여자 이름일까요? 남자 이름일까요? 여자 이름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봐서 알겠지만은 빌립보에 딱 들어가서 바울이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해당에 들어가는 해당을 찾기 힘들어가지고 강가에 갔습니다. 강가에 가니까 부녀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 부녀자 중에서 특별히 루디아 집에 거하면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를 비롯한 빌립보에는 여자 지도자들이 많았어요. 그 지도 중에 두 사람 중요한 지도자가 요디아와 순두개입니다. 이 두 사람이 마음이 좀 달랐던가 봐요. 그래서 교회에 좀 불편한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방법은 유도디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순두개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유오디아도 아니고 순두개도 아니고 예수의 마음을 각각 품으면 한 마음이 되죠. 내 마음 품으라 하지 말고 아니야 너가 내 마음 품으라 이러면 분쟁이 끝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서로 협력하는 돕는 신앙이 될 때에 항상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도 하고 싶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 돼요? 인간 내 힘으로는 하고 싶지는 안 돼요. 잠깐은 할 수 있어요. 금방 또 뒤돌아 제자리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늘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 하지만은 주의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마음은 원해도 잘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옛사람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늘 서로 마음을 합해야 되는 것도 알고 서로 돕는 줄로 알지만은 딱 막상 딱 대보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여,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지도를 받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도 성령에 이끌려서 목회를 해야 되고, 모든 지도자, 찬양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찬양이 돼야지. 자기 노래 잘한다고 막 이렇게 막 온갖 기법을 다 사용해서 하지만은 성령이 닿지 않으면 그 노래는 그냥 일반 소리에 불과하죠. 자,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한다는 것은 같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너희를 말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에 힘쓰는 너희라 그랬죠.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트와 그 위에 나의 동력자들 도우라. 서로 좀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어렵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도우라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마음이 안 맞지만은 빌립보 교회가 이 여자 지도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까지 바울의 선교회를 도웠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나의 동력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누구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올려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생명록에 기록된 그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4절에 봅니다. 4절 아까 한번 읽었는데 한번 더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 안에서입니다. 분명히 주 안에서. 여기에서 계속 빌립보서나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주 안에서. In Christ. 주 안이냐, 주 밖이냐. 나 하루를 주 안에서 살고 있느냐, 주 밖에 살고 있느냐. 여러분, 주 밖에 사는 것은 자기의 뜻을 이루는 삶이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죠. 자기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은 주 밖에 쓰죠. 주 안에서 살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거나 주의 것인 줄 알고 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해서 사는 거죠. 주님께 복종하는 삶이죠. 주님의 인도를 받는 거죠. 이 주 안에서 이게 간단한 말이지만 엄청난 여기에 보석 같은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따라합시다. 내 평생 주 안에서 살리라. 고백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고 나를 그분에게 내드려야 되죠. 그 말씀 안에 말씀 따라 내 따라 아니고 아는 지식을 끝나면 안 되고 알면서 삶으로 일치가 돼야 돼요. 알과 삶이 떨어지면은 이것은 주 밖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성경을 백독을 해도 삶이 그거와 다르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다르면은 그 삶은 주 밖의 삶이라. 주 안에서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라. 5절에 너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 이 간용이 나오는데요. 너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간용이 있어야 뭐 알게 하죠. 간용이 나와야 알게 하잖아요. 이 간용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인간에서부터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말미암아 관용이 만들어지고 관용이 알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관용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뭐가 가능하지? 은혜도 누릴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이지, 사랑도 받아가지고 나눌 수 있는지, 내가 사랑을 만들 수 있고 은혜도 만들 수 있고 관용을 만들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그건 종교예요. 신앙이 아니에요. 종교와 신앙은 달라요. 종교는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죠. 자기가 빌어 가지고, 왜 비느냐?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빌죠.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성공하려고 하고 행복하려는 것은 종교죠. 신앙은 절대 자기로서 아니고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죠.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니, 근원도 주님이고 과정도 주님이고 마지막도 주님으로 맞춰지는 게 그걸 신앙이라는 거죠. 기뻐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관용이라는 것은 그 남을 배려하는 것, 남을 보듬어 주는 것, 남을 품어 주는 것, 그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거죠. 즉 사랑을 베푸는 거죠. 그 너의 간용을, 이 간용은 우리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부터 온 주의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잖아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로부터 그렇게 긍휼함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되잖아요. 긍휼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함을 받을 것이며, 긍휼함을 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관용을 베풀 수 있다는 거죠. 주께서 가까우시 내려가서 이 지금 시대가 종말의 때에 살고 있대요. 역사적인 종말뿐 아니라 연령적으로 다 여기에 우리 전도사님 빼놓고 다 종말에 처해져요. 계수해봤어요. 몇 년 더 살 것인지. 평균 연령에 이해하면 나도 한 10년 정도 살면 많이 살죠. 굉장히 가까워져 있습니다. 이 가까워졌는데 그냥 항상 기뻐하라는 신앙이 아닌 항상 투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그리고 염려하고 슬퍼하고 이런 신앙이 되겠습니까? 어린아이 신앙이죠. 어린아이 신앙. 자, 6절 7절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 nothing이 되라는 거죠. 근데 염려 everything 되겠어요? 염려 something도 안 됩니다. 염려 nothing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염려가 지금 막 몰려오는데요. 그리고 내가 염려를 좋아하잖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많이 해봤기 때문에. 하던 것을 하면 편하잖아요. 염려 잠깐만 건드려도 염려는 자동적으로 나와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는데 나도 안 하고 싶은데 왜 염려가 되지요? 염려를 왜 하지요? 내가 해왔던 옛사람이 있으니까, 염려의 기질이 있으니까 그러죠. 내가 그 기질대로 안 살 방법은 나는 비워져야 돼. 나는 부인돼야 되고 나는 죽어져야 돼. 내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면 염려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염려 때문에 생지옥을 삽니다. 염려는 몸을 망치지요. 마음도 망치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안 되겠죠. 다른 사람에게도 전념시키죠. 염려를. 염려되는 말은 스탑식이고, 염려하지 말고 다만 해야 될 것은 기도와 간구. 그 염려를 스탑시킨 방법은 주님 앞에 감사기도 하는 거죠. 감사기도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또 감사가 없어요. 주 안에서 감사가 나오지, 기도가 나오지, 주 밖에서는 기도하죠.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요만큼 기도하고 요만큼 찬송했잖아요. 주님 안에 가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왔어도요, 몸만 들어왔지 생각은 다른 데 가 있으면요, 주 밖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면 주를 바라보고, 그리고 하루를 지난 동안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면서 또 잠들고, 또 일어나면 주님 바라보고, 기뻐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그랬죠. 감사. 조금 전에 말했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제일 최고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죠. 회개의 기도죠. 회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이 기도의 좋은 패턴이죠. 자, 7절.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평강입니다. 평강. 7절 같이 이릅니다. 그러므로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모든 제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은 어디로부터 오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하나님의 평강.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 있고요. 세상의 평강이 있습니다. 세상의 평강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거죠. 세상 평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짜입니다. 나중에 지나보면 가짜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의 평강은 세상으로서 온 게 아니고 주께로부터 온 평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한 평강이죠. 나 같은 죄인이 죄 용서함 받았구나, 의롭다함을 입었구나,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구나, 나는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 가게 되었구나, 나는 죽어도 부활하겠구나.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 말씀을 통해서 어떤 환경 가운데도 평안이죠. 평안. 하늘에부터 내려오는 평안. 이 평강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로 오는데 어디 있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평안이. 예수 밖에서는요, 아무리 찾아도 이거 못 찾아요. 아무리 누리려 해도 조금도 못 누리죠.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예수 안에서 거할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내 마음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성령이 지켜줘야 돼. 성령이 지키려면 성령이 나를 통째로 맡게 되잖아요.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이 맡기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참 기쁨의 삶으로 인도하시네요. 8절 보면 끝으로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는 거죠? 뭘 생각을 했죠? 참된 거, 경건한 거, 옳은 거, 정결한 거, 사랑받을 만한 거, 칭찬받을 만한 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엇이든지 이랬어요. 무엇이든지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들 그래서 생각하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아무리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더라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냐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냐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뭐 정결해야지, 내가 참돼야지, 왜 자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자기가 노력하는 것처럼 안 된다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경건, 참됨, 옳음, 정결, 그리고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이것이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것이라면 무엇을 생각하라는 말입니까? 결국은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말이죠. 그리스도로 아니면은 이것이 내게 있더라도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이것이 있을 때에 기쁨이 온다는 거죠. 이게 좋잖아요. 이게 참된 거, 경건한 것부터 좋잖아요. 다 이렇게 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밖에는 어림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참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경건한 것, 청결한 것이 있기 때문에 늘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나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우리는 반대죠.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자꾸 자기만 생각하죠. 자기가 정결해야지. 자기가 참되어야지. 자기가 칭찬 받아야지. 생각만 한 것뿐이지 됩니까? 노력해봤자 됩니까? 안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성령은 누구를 도와주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도와준대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쩌다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고 이런 구원을 받았는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가, 놀라운 사건이죠. 그리고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배운 거 있고요, 받은 게 있고, 들은 거 있고, 본 바가 있습니다. 누구를 우리가 배웠습니까? 예수를 배웠죠. 예수를 받았죠. 예수의 말씀을 들었죠. 예수를 성령으로, 영으로 보았죠. 그랬으면 그 예수 배워서 아는 알을 행함으로 일치시키라 그러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알과 삶이 따로 놀면은 기쁨이 없어요. 이게 일치가 될 때에 기쁨이 오는데 어떤 기쁨이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 평강이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만 똑같은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하는. 평강이 주어지면 뭐가 주어지죠? 기쁨이 주어지죠. 항상 기뻐하지. 그 하나님의 평강이 항상 우리 안에 있으면 항상 기쁨이 있죠. 이게 항상 기뻐하는 삶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또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옛날과 달라질 것입니다. 달라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도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도 슬픈 사람도 와서 기쁜 사람으로 바꾸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통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신앙으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쁨은 나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줄 알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받아 기쁨이 넘치며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들에게도 우리의 기쁨을 통해서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